말씀 제목은 부활을 기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소개하는데요. 하타노 츠루키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돌아가시는 분인데, 옛날의 분인데, 교토에 있는 이카루가군이라고, 지금은 아야베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줬는데, 거기에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8살 될 때 시내에 나가고 많이 재밌게 놀아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학원이나 고소정하고 또 출판사도 이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다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되었고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카루가군이라고 하는데 돌아왔는데 애들한테 가리키는 선생님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것도 가끔 가리키는 선생님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자꾸 자고 있어요. 수업 중에 자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부모님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도와주는 거죠. 시를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일어나니까 학교 가면 자꾸 자게 됩니다. 이 하타노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뭐를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중간에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좋은 열매를 구하기는 먼저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깨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이 이카루가군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사 회사입니다. 시를 만들어놓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군제라고 했습니다. 군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카루가군이라고 하는 군 전체의 옳은 방향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카루가군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가 가야 된다. 자기 회사가 이 지휘기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라고 하면 돈을 버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꿔졌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그 시점이 바꿔졌는 것입니다. 바꿔지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제사 권장, 시를 만들어 놓은 권장은 그 시대 때는 엄청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밥도 맛이 없고 시간도 길게 일하면서 돈은 조금밖에 안 줘요. 여자들이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엄청 힘들게 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그런 여자들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키웠습니다. 성경도 가리키고 글도 가리키고 바느질도 가리키고 수업도 가리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죠. 자기 직업이 안 좋아한다.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아겠다. 여러 가지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가리키는 거는 그런데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 먼저 자기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거를 너네들한테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회사로서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을 키우는지 거기에 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니까 물건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 시대는 물건을 만들면 샘플을 보여줘요. 이거 우리 물품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좋은 거 만들면서 진짜 팔을 때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로 팔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 군제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에서 좋은 시가 나가는 거다. 신뢰 받는 사람에서 신뢰되는 시가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최고 좋은 거를 팔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익이 나오냐고 다 회사가 망하게 된다, 안 된다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다른 데서 시를 사면 처음에 보여주는 샘플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사면 그런 게 필요 없다.
무조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게 됩니다. 결국에 이 회사는 그 시대에서도 2만 명 직원이 2만 명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면 시점이 바꿔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시점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물건이 아니고 사람을 보게 되고 보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 받았는지 그거보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나눠주는지 거기에 시점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해도 별로 우리한테 상관없는데요?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점이 안 바꿨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개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딪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7명 형제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내하고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 대신에 그 동생하고 결혼하게 됐다. 근데 또 죽어하고 그걸 7번 반복했다고. 그러면 이 아내는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7명도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물어봅니다. 사도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 에서 되는 귀족들입니다. 지도자들인데 엄청 돈도 많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부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거는 전혀 안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비유로 쓰고 있으니까 글씨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하고 신명기까지 그것만 믿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결혼이 성경에서도 길게 설명했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레비라토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죽는 남편이 아이가 없으면 그 남편 대신에 그 동생이 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유대인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도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남편을 잊어버리게 되는 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가부를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복 민족 속에서 보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레비라토혼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몽골이나 티베트, 일본에서도 있고, 일본에서는 옛날에 1875년에 일단 금지됐는데 다시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사실 간신히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되고 미래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자꾸 이런 거를 가리키니까 지금 현실하고 뛰어나는 얘기를 하고 세상을 바꾸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개인 입장에서는 예수는 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해왔고 사람들이 예수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너네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성경도 하나님 힘도 모르냐고 능력도 몰라냐고 얘기합니다. 사도개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잖아요. 율법을 엄청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네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수준 엄청 높은 질문을 만들어 가져왔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대답하는 필요도 없는 수준이 엄청 낮은 질문이다. 너네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의미도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너네들이 그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거를 모세 오경밖에 안 읽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사도개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뭐냐 하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이용해도 된다. 모세 율법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이 뭐냐면 자기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게 하고 또 자기들이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다. 그 정도죠. 좋아하면 결혼하고 안 싫어하면 이용하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결혼은 틀립니다. 결혼은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로 배우는 장소입니다. 남편하고 아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결혼은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청사가 결혼 안 하는 것처럼 사람도 부활하면 결혼 필요 없다.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다, 천국이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왔다. 그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들은 세상에서 한 번 죽었는데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힘들었는 몸으로 태어나면 뭐를 합니까? 사도개인들이 볼 때는 그런 부활은 필요 없다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공간도 있고 하는데 뭐가 그런 게 필요 있냐. 그런 마음이입니다. 아니면 또 사도개인들은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니까 부활할 때 자기 아내들이 옛날의 아내들이 다 쳐들어오면 또 힘들어져요. 부활 안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부활하면 하나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마음하고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입니다.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할 때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거기에 부활이 있다 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있냐 없냐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들은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그런 데서 부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개인들은 골치 아프는 그걸 다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그거는 가짜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 오경 속에서도 부활이 증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증거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리킬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언약 속에서 언약 관계할 때 자기가 그런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자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게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미. 모세 시대 때도 이미 죽어갖고 없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는 분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애썼다. 이렇게 각오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상대방 이미 죽어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 주신다 하고 계속 기대했는데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진실하시는 분이다 하면 아브라함과 다시 부활하고 그 땅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게 자기 소개하는 이 문서 속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도 오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 시선으로 보는 게,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얘기. 네. 고로새서 1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두뜸 나부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전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주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이해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해도 엉뚱한 이야기 계속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육체적 얘기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빵에 조심해라 여러 가지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이 없으니까 화가 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로 봐도 각도가 틀리면 틀리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으면 축복을 주세요 하고 축복을 받아도 시점이 틀리면 축복이도 되고 저주도 되는 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보는지, 육체적으로 보는지 영적으로 보는지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육체적으로밖에 못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선전만 있으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간다. 지금만 잘하면 괜찮은다. 부활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게 돼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밖에 이해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계인들이. AD 70년대 예루살렘은 선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위지해는 선정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사도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게 없어질 때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자로서 영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 하면 우리들은 사도계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부활 그런 거 상관없다. 지금 자기 이게 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다 하면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 가족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이 생겨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깜짝 놀래갖고 이거 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밤에도 늦어갖고 어디 병원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남편이 와갖고 저 점심밥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아이가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어디 데려가는지 궁금한데 자기 것만 생각하냐고 그렇게 화가 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영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돈도 많이 벌고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성공하지? 그것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시점만 아니고 영적으로 시점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표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들으면 재미없다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왔고
다시 만나게 됐다, 기쁘다. 그런 정도의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부활해도 재미는 없어요. 몸도 늙어가는데, 힘들어하는 거는 많이 있는데, 남편 마음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난다 하면 엄청 힘듭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몸으로 늙어지 안 하고 슬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이입니다. 다른 거로 예를 들면 차를 타죠. 우리가 지금 차로 타는데 망가졌어요. 수리했어요. 이 세상에서 새로 수리해놓은 차 타도 다시 망가지게 되고 냄새도 나고 사고도 나게 됩니다. 근데 부활해놓은 차는 틀립니다. 타는데도 계속 새 거를 타는 거죠. 그리고 냄새도 적고 또 자기가 실수해도 사고가 하나도 안 내는 차입니다. 그런 차가 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런 차 한번 타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부활하는 몸도 그런 겁니다. 늙어지도 안 하고 슬프지도 안 하고 그런 몸이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도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잘 착하게 살아가면 하늘에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은다. 그 정도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신으로서 살아가는 세계를 사람들이 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세계를 구하는데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천국도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영적의 만족을 받아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더 재미없게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평생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또 예배해야 되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정이 못 바꾸는 문제입니다. 사도계인들도 자기 지금 엄청 많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 생각 안 하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시점으로 볼 때는 이 마음이 안 바꿔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줬습니다. 새로운 몸이 줬습니다 해도 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TV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 있잖아요. 집에 속에서 바깥에도 안 나가고 계속 비디오 게임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는 아이한테 가고 야구 너무 재밌다고 축구 재밌다고 한번 같이 하자 하면 얼마 설명해도 지금 재밌는 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한번 경험해보면 이런 것도 괜찮아겠는데 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경험 안 해보면 그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다 해도 신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조금이라도 없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는 분이다 예배가 재밌다 그런 거를 경험 못하니까 부활도 재미가 없는 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부활이 재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활하고 전혀 틀린다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뭐를 얘기했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영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육체적인 거, 세상 것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가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따라가고. 그러니까 두려워해갖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서 훈련받고
영적인 눈이 열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죽어는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12명 사도들이 있는데 요한 빼고 다 선교 속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다 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건 시점이 틀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죽었는데도 두려움이 없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전도가 또 재밌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다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입니다. 말씀으로 시전이 바꿔지면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싶었는 게 무서우니까 죽어오니까 하지 말자, 피해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죽어도 괜찮아.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입니다. 여러분 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도 천국에도 관심 없다. 오늘 살아가는 거, 내일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다. 아이들도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하고 결혼시키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엄청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개인처럼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고 보이는 것하고 함께 멸망하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기회로 다시 부활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이죠.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 완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입니다. 기쁜 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시점을 가지고 부활 때를 기다리고 기쁘게 하는 인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